본말 전도라는 사자성어를 쓰려는데 생각이 안 나고 전도라고만 표현을 했어요. 본말 전도가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모르세요? 예? 본말 전도라는 말은 그 한자, 예? 한자 뜻 그대로만 설명을 하면 뿌리하고 잎사귀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목적과 원래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데 지엽적인 문제로 인해서 되려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목적이 중요하지 않고 지엽적인 문제만 더 중요하게 됐다라는 그런 한자 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근데 돈을 버는 데만 잘 먹고 잘 살자는 목적 의식을 잊어버리고 돈 버는 데만 집착해갖고 건강도 잊어버리고 더 힘들게 산다는 거죠. 불행하게 산다는 거죠. 그런 걸 갖다가 본말 전도가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영화를 참 많이 좋아했어요. 그 중에 아직도 기억에 남는 작품 중에 하나가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 손들지 마시고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미국 사립 명문 고등학교가 배경이에요. 근데 그 학교 출신의 그 웰튼 고등학교라는 학교인데 그 학교 출신의 선배가 그 학교의 선생님으로 와요. 영어 선생님으로 와요. 그러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 학교 학생들은 다들 명문가의 자제들이니까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의 명문 고등학교들도 굉장히 이게 스트릭하고 부모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엄격한 규율과 또 아주 유수의 교수진으로 인해서 많은 사회 지도자들을 키워내는 그런 학교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선생님이 와서 이 학교의 경직된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는 새로운 교수법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시작을 해요. 그게 뭐냐면은 시를 통해서 시를 통해서 명문 시들을 통해 갖고 그들에게 자유로운 생각과 자기들이 필요한 게 뭔지 자기들의 갈 길을 스스로 알아나게끔 학교에서 가르치는 길이 아니라 부모들이 강요하는 길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런 것들을 찾아내게끔 하는 교육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바뀌면서 그 부모의 뜻대로 부모가 정치가인 아이들은 정치의 길로 끌어가고 의사인 아이들은 의학의 길로 끌어가고 그런 과정에서 한 아이가 부모님이 정치인인가 그랬는데 자기는 연극이나 이런 문학 쪽에 굉장히 자질이 있다는 걸 알고 또 열정이 생겨서 학교에서 막 연극 서클을 만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걸 부모들에게 얘기를 해서 이제 그걸 좀 설득을 하려고 학교를 통해 학교를 설득하고 하려고 그러는데 결국은 실패를 하고 자살을 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에서는 이 아이의 죽음을 갖고 그 선생의 잘못으로 다 몰아가요. 그 선생이 아이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 선생을 학교에서 쫓아냅니다. 그래서 쫓아나가는 그 마지막 장면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아이들이 그 선생님을 배웅하면서 교실에서 아무도 그 선생님 얼굴도 못 봐요. 다른 선생님이 앞에서 가르치고 있고 선생님이 자기 짐을 잠깐 가지러 들어왔는데 선생님하고 눈도 못 마주쳐요. 근데 한 아이가 책상 위로 올라가서 그 선생님이 항상 하던 말씀이 그 연극 구절 중에 하나가 캡틴 오 마이 캡틴이라는 그런 대사가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서 책상 위에 올라가서 캡틴 오 마이 캡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아이들이 책상 위로 올라가서 같이 그 대사를 하고 그런 장면으로 끝이 나는데 그게 아직도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 한국의 과열된 교육열로 인해서 한국에서도 꽤 화제가 됐던 그런 작품입니다. 이렇듯 사회와 부모의 목적은 그 아이의 행복에 있었죠. 근데 그 목표를 향해 그 아이의 행복을 위해 행복이라는 목표를 향해 가는 길이 잘못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목표보다 그 잘못된 길에 집착해서 도리어 아이를 망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본말이 전도되었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라고 또 봉사하라고 은사들을 주시는데, 전하고 봉사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닌 오로지 자신의 세상적 이기심을 위해서 또 그 은사들을 구하고 전도하는 경우를 저는 말씀 전도가 아닌 본말 전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읽었던, 제가 이게 클리커를 안 가져왔는데, 말씀 본문의 내용의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게 공생의 중반 지점일 거예요. 학자들은 AD 29년 겨울경으로 보는 시점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주어진 시간이 꽤 지나서 제자들을 가르칠 만큼 가르쳤다고 생각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현장 실습을 시키십니다. 감사합니다. 즉 예수님의 대사명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실습시키는 장면이죠. 처음에는 12제자들을 먼저 현장 실습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나서 72제자들을 다시 선별을 해서 그들을 현장 실습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직접 두씩 짝을 져서 사회로 나가서 전도를 하고 가정 방문을 하고 그곳에서 전도를 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했던, 예수님이 행했던 그런 이적들을 그대로 행하면서 70의 제자들이 각 마을을 돌아다니고 다시 예수님에게 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 장면이에요. 그 과정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그 제자들의 선교 보고 결과를 듣고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경우 그렇지 않지만 간혹 내어주신 능력에 취해서 그것이 마치 자신이 대단해서 스스로 얻은 능력인 것처럼 능력을 주신 하나님보다 그 주어진 능력을 더 소중히 여겨서 능력이나 은사만을 사랑하고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일들을 경계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수의 제자들은 그런 능력이 현혹되지 않고 오직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굳건히 섰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의 기록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 몇을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그런 상황 속에 빠져드는지, 또 어떻게 하면 그런 상황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마리아의 마법사 시몬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게 아닌가요? 안 되네요. 키지를 않았네요, 제가. 아예 나갔네요. 죄송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8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9절 10절 말씀.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네, 그거를 그 밑에 크게 그 버튼 그 다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큰 박해가 시작이 됐죠. 그리스도인에 대한. 그게 본격화되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각지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 빌립은 사마리아로 가서 사역에 아주 큰 성공을 거두어요. 예수님의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셨을 때처럼 많은 이적이 일어나고 그곳에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때 그곳에 마술을 행했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그곳에서 많은 능력을 행했기 때문에 신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그런 방면에서 나름 성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때 빌립이 그곳에 가서 활동을 하는데 시몬이 보기에도 정말 자기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능력과 이적을 행하는 것을 본 거예요. 거기에 완전히 빠져버립니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빌립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제자가 되는데 아직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처음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알아가는 과정에는 어떤 그런 말씀보다는 어떤 이적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푹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고 배워가는 과정으로 점점 나아가겠죠. 그러던 중 이 시몬은 사마리아 이제 부흥이 그렇게 일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 총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견을 보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에 와서 사람들에게 성령 침례를 줘요. 그래서 처음에 제자들에게 오순절날 성령이 내렸던 것처럼 그 현장에도 성령님이 내리는 광경을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성령이 내리십니다. 그 광경을 이 시몬이 보게 돼요. 그리고는 와, 저런 능력이 나에게 있다면 내가 좀 더 사람들에게 신망을 얻고 돈도 더 잘 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내고서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여기서 이 시몬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를 깨닫고 그동안 성령님의 가르침으로 배워온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신에 그 능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세상적인 욕심을 채우려고 한 것이죠. 그의 관심은 오로지 자기 스스로에게만 있었던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뭐라 그랬을까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대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생각하였으니 그대는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그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우리의 일에 그대가 차지할 자리도 목도 없소. 그러므로 그대는 이 악한 생각을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시오. 그러면 행여나 그대는 그대 마음속에 나쁜 생각을 용서받을지도 모르고 내가 보니 그대는 악의가 가득하며 불의에 얽매여 있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몬의 상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이 바르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악의가 가득하고 불의에 얽매여 있었어요. 그렇기에 그 악한 생각을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여야 하였습니다. 그럴 때 악한 생각을 용서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저주를 들은 그가 바로 돌이키고 회개하였으나 그의 회개가 진정성이 있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그의 산업으로 돌아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구전되는 기록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 성경에는 더 이상 그런 언급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이 어떤 표적과 능력에 매료된 오직 외적 행위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외적 현상에만 매료되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바르지 못하고 악하다는 하나님의 판결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발람 선지자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가던 중에 모압 왕 발락의 청함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는
요구에 응한 선지자이죠. 이 모압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한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자기들을 이겨 땅을 빼앗아간 아모리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승리를 해서 그 아모리 사람들의 땅, 곧 옛날 자기네들의 땅을 차지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인 전투로는 이길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물리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어떤 신적인 존재들의 힘을 빌리기 위해서 발람의 소문을 듣고 그를 섭외한 것입니다. 발람은 처음에는 굉장히 선량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배도하고 탐욕이라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죄악을 뿌리치지 못한 사람으로 또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자기만을 위하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한다는 그 투쟁에서 승리할 듯 하다가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발락이 그 왕이 제안한 물질과 세상적인 명예의 유혹을 놓지 못한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욕심에 눈이 멀었던 것이죠. 그리고는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주는 그 능력, 자기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고 축복하는 자는 축복받는 그런 능력만을 원하고 그 능력을 주신 여호와는 잊고 만 것입니다. 그럴 때 나귀의 눈에도 보이는 것을 보지 못하고 미련하게 멸망의 길로 가고자 길을 쓰게 됩니다. 한 사람만 더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아마 가장 걱정했던 사람일 것입니다. 제자 유다입니다. 그의 시작은 다른 제자들과 달랐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이 직접 부르셨지만 이 유다만은 자원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12 제자 중 이 가룟 사람인 유다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북쪽의 갈릴리 지방 출신들이었습니다. 이 유다만 남방 유다 예루살렘 근처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말을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은 시골 촌에서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교양도 없고 세련되지 못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유다는 도시에서 정치나 경제 또 당시 사회적 문제에 굉장히 박식한 또 상식이 풍부한 사람이었다는 표현이 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유다는 다른 제자들을 생각할 때 항상 판단력이나 능력에 있어 매우 열등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혈질이라 성급하여 생각 없이 날뛰는 베드로, 또 예수님의 말씀에만 빠져서 그것만을 바라보아 세상 일에는 별 큰 관심이 없는 요한, 세무사 출신답게 모든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키지만 그로 인해 상황 판단이 느리고 소극적이어서 비상 상황에 처했을 때 상황 대처가 느려 답답한 마태. 이 제자들 가운데서 자신이 빠진다면 이 그룹은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나약하고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불황자로 떨어져서 이 그리스도의 위대한 대사역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대립하시거나 젊은 유력자들을 대할 때 그런 방식들에 실망하다가도 그렇게 자신이 만약에 이곳에 남아 예수님을 자신이 바라는 그 성공의 길로 이끌어 나간다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얼마나 존중을 받고 그 후에 세워질 새로운 왕국에서 그의 위상이 만인 지상 1인 지하의 위치까지 굳건하리라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적인 눈에 보이는 유다는 예수님의 가장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그를 구원하시고자 유다 그 스스로 선택으로 확정되어질 그 길에서 벗어나게 하고자 얼마나 많은 기도와 노력을 하셨을까요? 이 유다는 12 제자와 더불어 지근거리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을 때도 제자들, 예수님이 축사를 하시고 나누어 주신 음식을 직접 받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사람이었고,
거라사의 광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 자유케 하시던 현장에도 있었고, 물 위를 걸으시던 예수님을 두 눈으로 직접 목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릴 때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이적과 또 그 귀한 말씀을 듣고도 그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심지어 그는 제자들과 짝을 이루어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도 직접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는 능력도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런 능력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요한복음 12장 1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세리 마태가 포함되어 있죠. 만약에 재정 담당을 시켜야 한다면 누구를 시키겠어요? 세리 마태가 아마 가장 적합할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 유다에게 재정 담당을 시키셨어요, 예수님이. 그 이유는 이 유다에게 재물에 대한 탐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그리 크게 있지는 않았지만 그가 그 마음속에서 이 제약된 생각을 제어하거나 억제하지 않은 결과 점점 더 그의 정신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이 제자들 사이에서 하는 일이나 위치를 보면 자신이 어느 정도의 재정적인 대가를 받는 것이 정당하다고 자신의 생각을 정당화시켰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부분에서 있었던 그의 욕심이 그가 제어하기를 싫어하고 가끔 예수님의 감화에 의해 흔들릴 때도 그의 생각과 기질을 바꾸려고 결심하지 않으므로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의 탐심은 점점 더 그 크기를 불려나가서 결국에는 은 30냥이라는 노예를 파는 그 금액으로 그의 스승을 파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시듯 이 유다에게 그런 일을 맡기셨을까요? 유다의 시종을 처음과 끝을 아시는 분이 그의 생각을 모르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도 다른 이들의 헌신의 생활을 의지하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가난한 자들을 위한 또 섬김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들어온 돈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이런 일을 유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유다로 하여금 돈에 대한 사랑보다 이웃을 구제함으로 얻는 기쁨이 더 크다는 것을 알려주시려 하신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유다에게 처방하신 유다의 심령의 치유책이었습니다. 유다의 생각은, 유다의 시선은, 유다의 관심은 항상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남과 항상 비교하고, 그러므로 남을 평가하고, 비난하고, 혹은 자신을 높이거나 자신의 부족으로 남을 질시하는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마술사 시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인이 보는 그의 삶은 하나님의 위대한 어떤 신적인 위대한 능력의 소유자로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 자신만을 바라보는 그의 삶은 항상 무엇인가 모자르다는 생각에 가진 돈을 다 써서라도 더 큰 능력을 구입해 사람들에게 더욱 큰 인물로 보이기를 바라는 그런 만족함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이런 삶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예수님은 그 시선을 자신에게서부터 이웃에게로 돌려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통해 그 기쁨을 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므엘교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는 그리스도의 품성의 아름다움을 보았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모든 것이 아무런 소용도 없었다. 저희는 저희 자신의 습관과 특성을 버리려 하지 않았다. 저희는 하늘의 두루마기를 입기 위하여 이 세상의 옷을 벗으려 하지 않았다. 저희 마음에는 탐심이 가득했다. 저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과 짝하기를 더 좋아했다. 발람, 유다, 마법사 시몬, 이런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의 특성입니다. 이런 탐심을 버리지 않는 이상 아무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통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그런 큰 능력을 받아도 선물을 주신 이유가 그 선물을 통해 이웃에게 봉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뜻임을 저버리고 그 선물만 소중히 여기고 그 선물이 마치 자신이 가져야 할 당연한 능력으로 착각하고 그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이기심만, 스스로의 만족감만 채우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 삶은 당나귀도 아는 죽음의 길로 길을 쓰고 달려가는 어리석은 자일 것입니다. 지난 안식일 교과에서 보았던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점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은사를 받고 내 은사가 더 좋다고 의지되거나 혹은 상대의 은사가 내 것보다 더 좋아 보인다고 시기 질투하는 마음은 주신 분을 잊어버리고 그 은사를 받은 목적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행동일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작은 아들은 자기가 받을 재산 미리 받아가지고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겠다고 미리 달라 요구합니다. 생각을 해보자고요. 미래에 이 재산이 그의 것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그가 그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부자 관계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재산이 미래에 그의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지금 아버지는 필요 없고 아들이기에 물려받을 수 있는 그 재산만을 달라고 하는 것과 같은 요구를 하는 겁니다. 큰아들 또한 다르지 않아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재산 상속인으로 관리인으로만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동생을 위해 잔치를 베풀 때 이제 내 것이 될 건데 내 것을 남보다도 못한 동생을 위해 잡아 잔치를 한다는 말에 그렇게 노여움을 나타낸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같이 살자고, 하나님과 같이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며 살자고 생명을 주셨고 또 그것을 잊어버렸으니 이 땅에까지 오셔서 그 십자가의 고통과 치욕을 받으시면서까지 다시 찾아주셨는데 같이 살자는,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자는 그 근본 이유는 나는 모르겠고 오직 생명만을 나 살게 해달라고, 영생만을 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 혼자 이 세상 즐거움 다 누리고 살아가겠다고 현미 먹고 좋은 음식 먹고 운동하고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개도국이나 삶이 힘든 곳에서는 신앙이 불같이 퍼지지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나라들에서는 오히려 신자가 감소하고 신앙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흐릿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삶의 목표가 그리고 시선이 자신 스스로에게만 집중되어 있다면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힘드니까 신을 찾고 더 나은 곳을 찾고 하다가 세상이 편해지고 내 삶이 부족함 없이 편하고 행복해지면 굳이 하늘까지 혹은 죽음 이후의 삶까지 걱정하며 살 필요가 있을까 하고 생각하고 그저 지금 이곳에서만 편하게 지내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인간은 자신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게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주변을 보라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사는 삶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삶으로 우리의 생각이 확장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삶이 본래의 인간 창조의 목적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이시고 그런 삶이
가장 행복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디자인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제가 가끔 제 스스로에게 하는 질문인데, 하나님을 믿어도 천국을 가지 못한다면, 다시 말해 어떤 보상도 없다면,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다고 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며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는가 하는 질문을 제 자신에게 해봅니다. 참 교만한 질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근데 성경에 이런 삶을 살아간 사람이 기록으로 있죠. 누군가요? 모세입니다. 그는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서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원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은사만을 바라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 됨으로 얻을 축복만을 원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 그분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말씀으로도 저는 오늘 처음에 본문의 말씀의 뜻을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떤 행복을 찾으시겠습니까? 그저 눈앞에만 보이는 이 땅의 희미한 행복을 추구하고 그것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의 행복을 추구하시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소망하신 인간의 행복해지는 비결이 바로 이 성경책 속에 있습니다. 비록 좁고 험해 보이는 길일지라도 그 끝에는 인간을 가장 사랑하시고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분이 계획하신 그 사랑의 땅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인내하고 소망하여서 그 험로를 벗어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